배울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아무 값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바르게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얼마나 믿겨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024년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4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립니다. 예적부터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눈 깜빡이면은 1년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비록 제가 여기서 거의 막내 수준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조금씩 공감이 되는 거 보면서 사실 조금 서운합니다. 아직은 그거를 느끼지 않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아무튼 좀 시간이 너무 빠른데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 희한한 말씀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한 70점짜리.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조금 이따가 같이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가장 혹시 서운했거나 이렇게 나의 진심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이제 답답할 때가 한 번씩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지인이나 내 가족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핀잔을 주거나 냉대하게 대하면은 그거보다 참 서운하고 답답할 때가 참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보면은 직장에 하루 종일 나갔다가 또는 각자의 생활에서 종사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남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할 때 힘들어 밥 줘, 뭐 이렇게 저녁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배우자는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텐데, 혹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나는 내 가까운 지인에게 또는 내 배우자에게, 남자 여자 다 물론하고 내 배우자에게 난 한 번도 올해 바가지 한 번도 긁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한 번도 올 한 해 동안 내 배우자에게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다, 또는 내 가까운 지인에게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다. 한 번씩은 긁어보시는군요. 사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상품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내년 한 해는 어떻게든 저에게 받아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면은 그처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유와 그리고 축기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경이로움을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갑지 않은 그룹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를 가족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이때 당시에는 자기 아들이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는 눈앞에서 적어도 이적을 행하고 계시니까 내 아들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이 가족들이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나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 예수님의 행보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봐, 명예를 실추시킬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시고 이제 이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서 같이 오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이 가족들이 찾아간 이유는 이제 장남이니까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남의 역할을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금 이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 요셉은 아마 죽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12살 이후부터는 아버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아들을 장남을 찾으러 온 것을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미 아빠인 요셉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오늘 저희가 성경에 읽었던 것과 같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늘 하시던 대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를 행하셨다. 근데 같은 사건을 분명 보았을 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것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나사렛 마을의 고향 사람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그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아까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같은 그 앞에서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며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감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배척하고 거절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자세히 기술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놀랐던 반응은 갈릴리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저분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정말 경이롭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마을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저자가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반응을 했던 것은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의 놀랐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놀랐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현실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상하다 여기면서 당황했다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고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어. 그냥 평범한 한 여자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당시 인정하고 지지하는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단지 소박한 가문에서 태어난 자야. 그리고 그의 직업은 단지 목수였을 뿐이야. 율법학자들처럼 평소에 성경을 연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적어도 보았던 30여 년의 시절 동안 예수가 자라왔던 그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야. 단지 목수였을 뿐인데 저자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저 예수는 우리 앞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는 단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을 뿐이야.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서도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했고 이 편견으로 하여금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참 모습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은 어째서 저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마을의 명예를 어디 가서 실추시키다가 와서는 대뜸 행하는 것이 왜 어디에서 저렇게 배우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에서 등장을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그들에게 내렸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근을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 누가 그 기근 중에서 채움의 축복을 얻었는가? 그것은 유대인에 속하지 않은 시돈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었다. 엘리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나음을 입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누가 나음을 입었는가? 이방 나라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내가 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에게로 가면은 내가 이 아픈 것을 나을 수 있을 것이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가운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흘러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사렛 마을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6절에는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눈앞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를 바르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고 너희가 믿을 수 있도록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 치유할 신유의 은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나는 내 능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능력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불신을 보고서 자신의 능력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가지고는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편견들 또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면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리면 내가 변해야 되니까. 나사렛 이 마을에 있는 고향 사람들도 그것입니다. 예수를 눈앞에서 저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니까 그래 맞는 것 같기는 해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했다라고 누가복음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하고 거절했던 것은 자신들이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30년 동안 알았던 그 예수, 평범했던 목수였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 예수는 단지 이웃이었던 이웃의 불 같은 예수인데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내 삶을 바꾸지 못하겠어. 내가 변하기 싫어서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같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덤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장의 말씀 전에 계속해서 4장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5장에 보면은 이제 야이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마가는 그것을 대조를 시키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누가 정말 치유와 은혜를 입었는가? 누가 눈앞에서 행해지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는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은혜의 능력을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들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은 했다고 말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얼마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거절하고 배척해 왔는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돈을 내려놔야 돼. 내 자녀를 내려놔야 돼. 또는 내가 여태껏 나의 성공을 위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내려놔야 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변하기를 주저하면서 예수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그런 완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해서 주님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저희들이 가지기 쉬운 가장 쉬운 마음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예수를 어느 정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새롭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그 새롭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지만 어느덧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차면 찰수록 점점 더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보다는 점점 거르기 시작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그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 또는 그래 내가 이거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 이거는 제가 지금은 아직은 이거에 순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저희가 그것을 걸러내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혹여라도 나사렛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했던 태도와 같은 저희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그것은 지금껏 내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들은 감사로 여기고 오늘 나에게 새롭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불신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분명하게 맛본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5장에서 등장했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등장했던 야이로 회당장과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닿더라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야.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기만 하더라도 내 딸이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야. 그 집에 가는 길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이미 딸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아니다 지금 자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녀를 눈앞에서 죽은 것을 목도를 했던 사람들은 그 5장에 보면 기록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눈앞에서 벌어진 현실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눈앞에서 내가 지금 확인한 거 보니까 저 소녀는 죽어 있어. 제가 왜 잠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비웃었고 근데 그렇게 비웃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에 결코 함께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던 자가 누구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단지 그렇지만 한 번 간절히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꾸준한 70점짜리. 왜 제목이 이렇게 되는가? 한 소아정신과 의사가 자기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마침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 내가 100점짜리 육아를 해보리라. 그러면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아정신과 의사가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너무 애쓰려고 하지 마라. 100점짜리로 그렇게 하려다가 보면 너 스스로 지치고 그러면 자녀한테 오히려 빵점짜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어느 날은 100점짜리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어느 날은 빵점짜리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너의 자녀에게 훨씬 더 좋지 않다.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 네가 부족하더라도 70점짜리의 모습을 보여줘라. 기복이 없는 한결같은 너의 그 모습이 자녀에게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셨죠? 어떤 자녀에게 좀 더 마음이 가시는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100점짜리 시험을 맞고 와서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날은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가? 아니면 어느 날은 부모님에게 나에게 100점짜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야, 세상에 우리 딸이 내 아들이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겠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와서 완전 세상에 이런 왼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육아를 할 때 가끔씩은 정말 이게 주체가 안 될 때는 이제 밖에 저 베개를 들고 나가서 꽉 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면서 차마 아이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 자식이 맞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폭발의 지점에 막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오락가락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세요? 아니면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데 내 자녀가 내 눈에 봤을 땐 좀 부족해 보이는데 꾸준해요. 꾸준하고 큰 변함이 없고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든든하고, 그런 70점짜리 자녀가 더 마음에 있게 들어오시나요? 누가 뭐래도 꾸준한 70점짜리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주님께 100점짜리의 모습을 보였다가 어느 날은 자기 풀에 지쳐서 힘들어서 빵점짜리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꾸준하게 그분의 곁에 한결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도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근데 그렇게 100점짜리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점짜리가 되려고 했을 때 결국에 이들의 마음속에 남았던 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외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잘할지 몰라도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본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안에서 소외될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뒤에서는 동거래 다 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다 채우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누가 있는가? 지금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마음에 누가 있는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절히 찾고 함께 동행하는 그 자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말씀의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정말 은혜의 배척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가 되셔서 내년 한 해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고 그 은혜 가운데 침잠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희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골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골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요,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며 바른 길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배척하고 거절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했고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했던,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날마다 거절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편견과 지식과 경험들, 그것은 감사로 넘기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내년 한 해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언제나 늘 강같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며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수가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며